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 한 해를 살아오셨고 2015년에 새해를 새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살 수 있는지, 과연 새해가 무엇인지, 저도 지난 살아온 57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새해가 되면 누구나가 갖는 이 새해 결심들이 한 해를 마무리 질 때는 새해를 산 것 같지 않고 헌해를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어느 곳으로 데려갑니다. 사과밭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과밭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사과를 하나 택해서 가져와라. 제자들이 쭉 다니면서 사과를 땁니다. 그런데 조건은 단 한 개 이상은 딸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번 간 곳은 다시 돌아와서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를 다 따온 후에 제자들은 스승이 어떻게 평가를 해줄까 기대 반 근심 반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장 좋은 사과를 땄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사과를 자꾸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의 사과를 한번 보고 자기 사과 한번 보고 그리고 좀 불안해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 사과를 땄느냐? 그럴 때 사실은 내가 처음에 길을 갈 때 이게 가장 좋은 사과인 줄 알고 땄습니다. 좀 지나가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결혼을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남편이 있는데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거를 보던 다른 제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좀 더 좋은 사과를 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사과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는 남편이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인생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것 과거가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만 예측하는 즉시 다 틀립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시각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싶어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떤 분들은 내적인 새로움을 위해서 사막에다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일평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 그분은 31살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겟세마네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57세, 56세 될 때까지 한 번도, 딱 세 번 나오고 세상에 절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작품 중에 True Self, False Self, 과연 참 잘한 것이 누군가,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다. 참다운 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참다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된다. 참다운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1초라고 하는 것, 비가 오기 시작하면 450톤이 한순간에 쏟아집니다. 빗방울 하나가 총을 쏘면 1초에 900m를 날아갑니다. 우리가 1년 살아가는 것을 초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약 3200만 50초 정도가 됩니다. 많은 시간들입니다. 새로운 이 순간에 2명, 2.4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정작 내가 살아보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자고 자고 먹고 TV를 틀면 또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똑같은 내용의 TV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속리산을 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꾸불꾸불거리고 올라가는 정말 속리입니다. 세속을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복잡해도 그렇게 복잡하고 온갖 만물상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떠날 때는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데 정작 올라가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허망하지 말아라 이러고 시작합니다. 원어상으로 따지면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정성이 없습니다. 음식을 차렸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인 것 같은데 오만하고 그 에시안컵을 하다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90분을 뛰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지 못하고 중간중간 봤는데 야, 감독이 바뀌니까 똑같은 팀이 저렇게 잘하는구나. 근데 남은 15분에는 저게 도대체 뭐를 하는 건가? 헛발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투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데 허공을 칩니다. 이걸 허망하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옛 모습으로, 옛 구습에 잡혀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이 없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말로는 지식에 대해서 어두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밝아야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많이 알고 똑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참 헛똑똑입니다. 어수룩합니다. 뭘 저렇게 살까라는, 본인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면 참 헛되게 살아갑니다. 밝음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는 지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도 잘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옳은 줄 알았는데 헛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인 죄는 무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2015년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에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어두워진 지식입니다.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를 저희가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을 새벽 예배를 안 드린 지 5년을 1년처럼 살았구나. 한 주간을 보니까 한 달치 설교를 한 주 동안 다 했습니다. 한참 새벽 예배를 드릴 때는 한 1시간 전, 30분 전이면 일어나면 됐는데 이제 일어나면 1시 반입니다. 이게 지금 더 자야 되는데 더 자면 3시 반입니다. 일주일을 살았는데 한 달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시간의 개념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옛사람의 마음이 굳어졌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시스라는 마음. 내 마음이 석회석처럼 굳어졌습니다. 아예 돌이 되었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긴 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 갈 때 장례식 가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와서 울지를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자리에 가서도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웃어야 될 자리에서 전혀 웃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인상 쓰고. 그럼 어떤 때는 정말 섬찟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들이 웃지를 않는구나. 춤추지를 않는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감각이 굳어져 있으면, 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보기는 보는데 보여지질 않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만지면 따뜻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굳어 있는 사람들은 손을 잡아도 마음에 따스함이 없습니다. 환자 신방을 가서 누워있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벽돌을 잡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체라는 게 뭡니까? 주의 영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는데도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멀리 할 것을 양심이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방임했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떤 간호사는요, 주사를 계속 죽을 주사를 놓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사람에게 주사를 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죽이는 주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20명은 확실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왜 사람에게 죽는 주사를 놨냐 했더니 그냥 해보고 싶어서 죽으라고 주사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막 달려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이방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앞부분에서는 17절, 18절, 1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지어지고 새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위선자가 되기도 하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고집불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지으심을 그냥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방탕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도 이보다 더 불효한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저 같으면 못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돌아옵니까? 돌아오면서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은 아무나 합니까? 일도 하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현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이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라. 다시 자녀됨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겨라.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5년에 한 해를 새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것은 한순간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살아야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의로운 선택을 해서 진실되게 살아가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된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된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더럽다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도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가대, 주를 찬양하는 성가대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틀리는 분이 있습니다. 연주회를 보면, 연주를 하다 보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멈춰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흠집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습관을 좇는 옛사람을 남김없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새 옷을 입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의 변화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새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리라고, 모멘텀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원에서 불러지는 이 이야기는 죽음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 살아있는 영혼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모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13번째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데 죽음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가까우고 루게릭병으로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가 이 죽음을 알고 깨달으니까 오늘 하루가 참 충만하더라. 이 하루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이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존재의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생활을 하나 그 감격도 다르고 의도 다르고 목적도 분명히 다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로 지음받은 옷 가지고 2015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주의 새 옷을 입고 이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별되어져 선한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